우리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다가 멸망한 많은 영혼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여전히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이상이 없으므로 함부로 행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더해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오셔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확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믿음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하늘이 보여주는 이상과 계시가 더 명확하고 뚜렷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일요일날 형제들이 그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계시록 끝까지를 다 집회를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계시록을 지금 서두 부분만 앞부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이 나온다 싶어서 우선 계시록 끝까지 나가는 전체적인 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우선은 큰 윤곽을 잡아서 말씀을 일단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6장을 마치면서 7장으로 바로 이어 들어가지 않고 어차피 7장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듣기가 쉬울 거다 싶어서 특별 집회를 지금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서두의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자료를 기왕이면 다 해주고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자료를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뽑았어요. 다 한 부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김기태 형제의 그 글에 올렸던 주장이 사실은 김기태 형제의 한 사람만이 그런 생각이 아니고 기성교계가 이만큼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에 대해서 혼잡하고 혼미스럽다라는 말이죠. 나는 뭐 꼭 김기태 형제 한 사람의 문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계가 보면 세대주의니 무천년설이니 뭐 전천년설이니 뭐 후천년설이니 해가면서 그런 많은 설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설왕설래를 해가면서 서로 이게 당을 짓고 서로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제 막 이런 기독교 계의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꼭 비단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폐단이 왜 나왔는가? 이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꾸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걸 깨달은 걸 주장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싸움이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예요. 김기태 형제의 결정적인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거 보고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심취되어 있었었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장로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형제회 계열은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고 갈뱅신학을 한 그 계보에서는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윤곽에서 보면 개혁을 두 번째 개혁을 또 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고 루터의 개혁
노선에 있다 하지만 갈뱅이나 찌빙글 이런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은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태 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로교단에 속한 어떤 교리를 가르친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바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희식해져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 만난 후로도 전에는 그런저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분별인데 창세기 1장 그 7날에 대해서 그 원어 성경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아마 이렇게 좀 영이 말하자면 내가 보기엔 굉장히 교만해진 것이죠.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몇 사람이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 자체로 해결을,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 왜 사람의 어떤 생각을 자꾸 거기다 섞으면 이것은 성경이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것이다 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그건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런 기본 신앙의 바탕을 잘 닦아 두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듣는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 당연히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는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로다 하고서 불신한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 예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을 하면 그 사람 그거 완전히 요즘에 하나님 보고 교제한다더니 가버렸더만.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말이나 되는 소리. 요새 그 사람 완전히 미쳐버렸더만. 이렇게 당연히 여기 마련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내가 다시 온다. 이제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이 이렇게 되고 나는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곧대로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에 인자가 모든 전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 그때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도무지 이게 믿지 못할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대표적으로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영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영의 일을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사두개파인 것이죠. 천사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영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는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천리안 대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삶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영이 되신 주님께서 천사들과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정말 믿냐고 물어보면은 글쎄라고 이게 확답을 못한다 이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김기태 형제님이 쓰는 글 중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는 세상에 육체들의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시 운영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그냥 막말을 막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뭔가 때문에 서로가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방영재님 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그러면은 해명 자료도 올리고 질문하고 질문도 하겠다 하고서 가입을 하고 글을 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는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말으라고, 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대책을 해놔버렸어요. 그러고는 글을 못 쓰게 했어요. 이런 것은 사람이 완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지면 그렇게 완악해지는 것이죠. 완전하게 굳어져 버리고 자기 것이 맞다고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꼭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대척하는 글을 처음 쓸 때 보면은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 했지만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7날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 찬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분명히 시작에 그것을 그 글을 분명히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는 7날을 향해서 가는 중이지 지금 천년을 채우고 있는 중이지, 천년이 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또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또 이런 것은 내가 가만히 볼 때 본인도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도 기타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내가 감은 잡지만 본인이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걸 가르쳤다라고 정직하게 신을 안는 것은 몇 사람이 이게 뒤에서 동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자기를 동조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또 년 이런 말이 내가 가르친 것이 확실한 게 아니다 라고 만약에 증거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생각해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신앙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지금까지 난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내가 덜 봤다, 이것을 내가 수정한다 라고 난 당연히 수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낮춰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셔요. 난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이 제일이요,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서는 이제 그만하고 지난 시간에 1시간 토를 남는 말씀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장차 올 세상에 육체의 어떤 왕국을 운영하시는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형제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2가지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한 가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나라냐 이 말이에요. 질문 요지를 내가 그때 형제들한테 들을 때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는 없냐? 그게 이제 첫째 질문의 요지였고, 그러면 주님의 다음 오는 세상은 어떤 통치를 할 거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건데, 크게 보자면, 천지 만물과 만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걸 꺼놓으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핸드폰들 다 끄세요. 이 집회에 들어올 때는 집회 중에 절대 핸드폰 받으면 안 돼.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 이런 거 들으면 욕해. 그 다음부터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놈으로 교회 모임이냐 이렇게 비판해버리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을 하셔요. 창세기 1장이 이미 제7일 안식에 관한 말씀까지 나눴지만 다른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또 일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정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별들도 뜨고 날짜도 지나가고 우리가 자식 낳고 자식 길렀다가 나는 죽고 손자가 또 자식 낳아서 증손자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주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냐 이러고 따지고 나오면은 참 나는 이런 것은 이런 말 자체가 이건 막말을 하는 건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너무 막말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주워 담기가 어려워질 때가 와.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말을 그렇게 막말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아무리 화가 나고 다퉜어도 너 오늘부터 나랑 헤어지자. 이혼 재판정에 가자. 이런 말을 한 번 내뱉은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또 나오고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까지 찼어도 그 말은 못 하는 것이거든. 그 말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뭔가 마지막 선이라는 거, 그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선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막 이렇게 열어줘 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인생의 지혜죠. 어떤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일만한 분 없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만큼은 안 바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경영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무리 바쁘다고 떠들어도 대통령만큼은 안 바빠요. 대통령만큼 바쁘겠어요? 우리 잘잠 다 자도 이명박 씨 요건 잔뜩 얻어먹기는 하지만 요 얻어먹을수록 고심과 노심초사하는 것은 더 많아. 잠은 더 안 와. 할 일이 너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잖아. 이건 벌써 기본적으로 이건 인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해지다 보면은 말도 이거는 안 할 말인데 여기까지 가는구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겠냐 이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 시대라는 것을 끝냈으면은 오는 세상을 또 운영을 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질문이 되지만 그건 질문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장차올 세상에 육체의 어떤 왕국을 운영하시겠습니까? 하는 건 이것은 질문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영을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영을 만져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날 다음 일요일날 정도까지, 그러면 앞으로 한 1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윤곽적으로 나누는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질문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 집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의 메뉴 가운데에서 완전 이건 스페셜 메뉴예요. 특별 메뉴 지금 하는 거예요.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은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지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 말미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선고를 했어요. 하신 다음에 또 이은 말씀에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4장에 넘어가서는 그날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성전 건물들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주의 임하심과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흐름이. 인자로 오셨던 주님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고 매 세대 2000년 동안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이제 이 말을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항목이죠. 뭐 부활, 승천 다 어렵지만은 재림이라는 건 지금 이 부분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림을 다루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쭉 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동안에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세대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의 세대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미 우리 앞선 세대에게는 이룬 거예요. 다각각. 왜 그러냐? 그거는 때와 기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매 세대에게 이 일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세대에 1000년 전이면 1000년 전에 정말로 신실하게 잘 되던 어떤 성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얻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건 아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남았다. 오늘 우리 윤자매님, 김태순 자매님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직 완전에 이른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이어진 것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여호수아 때 다 줬다면 그게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면 남은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훗날 다시 시편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뭔가를 눈을 열어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면,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기한이 차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기한이 되기 전에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세상 끝을 만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세상 것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수가 몇인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것은 비공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이때다 저때다 내일이다 내년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때라는 것이. 그 때가 차야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나 현재 일만 가지고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소설이지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다.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만을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다 이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죠.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이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그 일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신념인 것이고 그건 그냥 자연 현상, 인간에게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 남풍이 이렇게 불어가면서 훈훈한 바람이 부는 것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네. 인간들은 알잖아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저녁부터 북서풍이 슬슬 불더니 공기가 차지는 것 보니까 내일 새벽에는 얼음이 얼겠네. 내일은 날씨가 추워질 것 같네. 알죠? 그것을 믿는 것은 인간들이 터득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습관화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거는 다 믿죠. 북서풍이 오늘 불더니 참 저녁부터 바람이 좀 차졌다 그럼 내일 새벽에는 얼겠네 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믿는 게 아니죠. 영등포역에 가서 광주로 가는 열차표를 사가지고 이 열차는 몇 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는 열차를 탔으니까 전화를 할 때 여기에 나 짐이 많으니까 여기 마중을 나와. 이 열차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건 그렇게 도착될 걸로 믿는 거죠. 마중 나오는 사람도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이 짐 가지고 올 거라고 믿으니까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믿어요. 그것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의 신념이지요. 그런 경우는 인간들의 이해와 인간들에게 조성되어져 있는 지식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념인 것이지 그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찬바람이 불다가도 밤 1시 때부터는 오히려 저 동남풍이 역풍으로 불어가지고서 찬바람 밀어내고 내일 아침에 오히려 날이 쏟아져질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 그러지만 이 열차가 그 시간에 정시에 도착할지 가다가 고장이 나서 대전쯤에서 서가지고서 1시간 연착할지 뭐 뒤집어져서 난 아주 죽어가지고 가지도 못할지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신을 잘하지만 하늘이 부어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말씀만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라 그러면은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은 뭐냐? 나의 지식이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제 예를 들자면 밤바다에 예수님이 배로의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 과학, 인간의 이해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래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한 것은 전부 표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정처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사람인 예수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을 때 사람 예수가 정말로 잉태되어지고 정말로 태어난 거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하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 표적 자체를 믿어야,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은 뒤에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것은 나는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는 정결한 처녀다 이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 해석이 이제 표적적으로 나타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사실 자체를 안 믿으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믿냐고. 이거는 해를 입고 있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가지고서 육신적으로 그가 또 해를 입은 여자가 뭐 무슨 재주로 아들을 낳아. 응? 밤바다를 주님이 배로의 노를 젓는 제자들이 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고 손을 붙잡아서 배 위에 같이 올라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적적으로 그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함몰되어져서 내가 지금 또 세상의 어떤 환란 풍파를 만나니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서 빠져들어가. 그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영혼을 붙잡고 안전하게 교회로 다시 데려다 놓으시고 나니 안심해라. 이 배를 타거나 이 험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영적 해석이고 앞에 표적으로 나타난 사실 자체를 안 믿으면 영적 해석을 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밤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손을 내밀어 붙잡아가지고서 배 위로 건져 올렸으면은 이게 그 사실 자체가 믿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안 믿어지면 영적 해석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 근거가 없는데 뭘로 영적 해석을 하냐고. 이런 거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는 믿지 않고 영적하는 걸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붕 뜬 신앙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은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자체를 믿어야지 해, 달, 별, 바람, 공기, 풀, 나무 뭐 이런 모든 거 나라고 하는 육신을 입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라는 자체를 믿어야지.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이라고 하는 것이 새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한다는 것을 무슨 재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남에게 설득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만사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사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사를 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한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이 자체를 안 믿어버려. 자, 이 말은 앞으로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아직 앞으로 올 것이고 지금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 말인데, 지금 이건 거짓 믿음이다 말이야. 잘 믿는 것 같지만 거짓 믿음이다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운행자이시다. 그분이 만사를 그분이 다 그분이 목적대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1차적으로는 다 믿어야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안 믿고 영적인 것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 붕 떴다 이 말이잖아. 지금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터가 안 닦여 있는데 뭘 믿는다는 거야. 사실은 무너져 보일 거 아니야. 결국은 터가 없으니까. 기초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종을 주시며 천지 만물을 그분의 목적대로 경영, 만사를 그분이 다 주장하신다. 그러다 보면 인류 역사라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 속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두 바퀴는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놨어요. 분명히.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아까 내가 예를 들었어요. 영등포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역에 몇 시에 도착한다. 그건 통상적이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동남풍이 불어오고 훈훈한 바람 불니까 아, 내일은 혹시 비 올려나? 내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구만. 그것은 인간의 이해력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믿어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놓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이게 23장 하반부에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라고 그랬는데, 인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이 되었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승천시키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든 만물의 대표가 사람인데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면 만물에게 영광을 이제 받는 거죠.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마다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또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또 주겠다. 그런데 오실 때는 제자들 보고 너희와 함께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나는 자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천사와 동등이 되어지면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이 말인데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때 주님께 붙어서 또는 주님을 태우고 오는 구름술에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장차올 세상에 내려오는 천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라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나 지금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바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왔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기 일을 마치고 쉬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됐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이 완성적인 시련이 오는 것이다. 주님은 매 세대마다 매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셨고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데려가셨고 오셨고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데려가셨고 이 일을 반복하셨지만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방의 충만이 찬다 하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일이 반복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그 수가 차면, 즉 말하자면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자는 자들의 수가 차면 그때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요 사람들을 내가 데려가면 요 수가 다 찬다 싶으면 그때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수가 딱 채워지면 즉 신부가 될 자들과 신부로 중매하는 사명을 맡은 중매자들의 수가 차면 그때서 이 일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루었고 이루어오셨어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이것으로 끝낼지 다음 세대가 가야 끝날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수가 몇인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럴지라도 모든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 세대에 곧 오신다라고 믿었지 먼 훗날 오신다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매 세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었어요. 곧 오신다. 계시록에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시지 난 먼 훗날 2000년 지난 다음에 올게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 세대에 오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 세대에 오신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때와 기한이 있어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분의 일은 반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차야 돼요. 이방의 충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지금 사실은 기독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조용히 나가달라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나왔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휴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고 나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까지는 전부 일회성으로 믿었다. 기독교계가 다 일회성으로 믿지요.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에게 계속 이루는 중이다. 이루셨고 이루는 중이다. 앞으로 이것이 언제 완성적으로 이룰지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룬다고 믿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계 사람들의 일회, 주님의 재림은 단 이례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때 자기는 뿅 오시고 된다.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결국은 다투다 나중에는 뭐 LA에 편지해가지고 답장 오면 또 모이자 그러더니 나중에는 답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조용히 나가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도 난 이미 여기서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발붙이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쪼려고 우리 자매하고 넷이 찬송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어요. 이제 갈 데가 없구나. 그때는 지금같이 박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그런데 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이영호 형제 부부가 이렇게 나오고 뭐 한영배 형제도 조금 있다 또 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소은 형제 합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모임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난 조용히 나가달라 해서 난 정말 조용히 나갔었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내가 이번에 또 들었거든요. 난 참,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두 번 돼야 된다더니, 이것으로 우리 지체들한테는 또 조용히 나가달라서 이제 안 듣기를 난 바라요, 주님. 앞으로는 더 이상 나 상처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러고 기도해 가면서 혼자서 그러고 그 얘기하는데 나 혼자서 그러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주님도 사도들도 다 자기가 가르쳐놓은 제자들한테 배척받고 배신당하고 다 그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허점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하죠. 이러고 난 기도해 가면서 그런 그 얘기들 다 듣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